대체 불가 위대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려울까요? 자, 여기 조사 한번 보시죠. 작년 말에 있었던 여론조사 내용인데요. 전도가 힘든 여러 가지 이유, 전도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 26%, 25%였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전도할 만한 신앙 수준이 안 돼서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거죠. 자, 똑같이 20%였는데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내 삶이 부끄럽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 전도하지 않는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았습니다. 대답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전도라고 하는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 목자 연합 컨퍼런스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다음 날 강사 목사님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대학생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암송하고 캠퍼스에서 전도하던 그 삶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현재는 2,000명이 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일주일에 한 하루는 꼭 성도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 전도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냥 대학생 시절부터 자신의 삶에 자리 잡힌 루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칠 때쯤에 서빙을 하는 여직원분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식당에 가서 밥만 먹지 그렇게 질문을 잘 해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그냥 나오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질문에 그 직원분이 사실은 자기가 2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일하는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 지 한참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양산에 있는 식당이었거든요. 양산에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 직원분이 꼭 방문해 보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 목사님에게 전도는 정말 삶이라는 것, 삶의 일부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어요. 아무리 바빠도 누구를 만나도 항상 전도하는 것이 그분의 거룩한 습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전도를 많이 강조하죠. 전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용기는 없고 전하자니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더군다나 이 내 삶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부끄럽다는 그런 모범적이지 않다는 생각에 전도에 대한 부담만 점점 더 쌓여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걸까요? 다음 주일 예배는 VIP 초청 예배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전도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말은 억지로 떠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에 의해서 사로잡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들은 그 사랑에 사로잡혀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더운 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요. 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요. 왜 우리는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죠. 그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예배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전도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전도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신문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협박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사도들은요,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들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사로잡혀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협박하고 금지하고 박해해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막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영원한 죽음의 심판 아래 놓여 있던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에 사로잡혀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기 전에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고 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시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주님께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싶지 않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주님의 뜻은 분명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죠. 에스겔서 18장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며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이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두 번째는 전도는 대체 불가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여기 보시면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 카탈라소라는 단어인데요,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다, 적대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가 화목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화목하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의 관계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치명적인 관계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죠. 이 모든 구원의 계획,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계세요. 가운데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수 없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대체 불가능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미 이루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5장 18절의 제일 끝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2000년 전에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나와요. 같이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또 세상에 전하는 그 일을 하는 직분을 성경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대체 불가한 유일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자이신 것처럼 전도 역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대체 불가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면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면 복음의 진전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그토록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의 직분, 그래서 전도자의 직분은 대체 불가한 직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직분자예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만이 직분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대체 불가한 위대한 직분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직분자입니다. 네, 무슨 직분자인가요? 네,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입니다. 당신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대체 불가한 유일한 직분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맡은 우리가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부탁하셨기 때문이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전도하는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아주 짧게 정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죠.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저는 이 구절 속에서 우리를 참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이 표현이 저는 너무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내 아들의 생명으로 너희들의 죄를 대신 갚게 했다. 이제는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멸망하지 않게 된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된다. 나는 너희가 모두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을, 한 명이라도 다 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를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겠니? 부탁한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다오. 전도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 길이 없다. 나는 오직 전도의 방법으로만 사람들의 구원에 이르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부탁한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위탁하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무엇을 부탁해도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들이 무언가를 부탁해도 흘려듣지 않을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주님의 부탁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전도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여 사명자로 주님의 부탁을 신실하게 이루며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